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는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욥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욥이 부르짖는 내용까지가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이제 위로하러 왔던 욥의 세 친구들이 드디어 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욥과의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내용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7일 동안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곁에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그 사실들을 마치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더 이상 그대로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욥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선 친구가 엘리바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3명의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친구였고요. 그리고 경험도 많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욥의 잘못, 욥의 탄식을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욥에게 친구들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욥이 그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반론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데, 욥기 4장 5장의 내용은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가 뭔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는지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 야 욥, 너는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참 지혜로웠다,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고난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섭게 조언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힘들어하고 지친 자들, 힘이 빠진 자들을 욥이 잘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그랬던 너가 지금 너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모습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위로하고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에 잘 위로하면서 그들을 잘 일으켜 세웠는데 정작 너가 고난을 당하니까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너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화,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너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엘리바스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비한 경험,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영적인 존재를 봤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권위가 있는 이야기다. 너가 흘려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이렇게 경험도 많고 지혜롭고 이런 또 특별한 경험까지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체험한 그 한 영이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고 인간은 아주 미약한 미비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고 그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그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준다. 무슨 이야기냐면, 욥이 너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잘못됐다는 거죠. 어디 감히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욥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 그 PPT는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 정정을 하지 않았는데 욥기 5장 내용이에요. 아까 저희가 읽은 1절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막 탄식하고 있는데 너 형편을
마치 억울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부르짖어 바라는 거죠. 누가 너 이야기를 들어주겠냐 하는 거죠. 아무도 네 지금 탄식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뭐냐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가 하는 분노, 미련한 자가 하는 그런 외침, 질문,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질문,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할 자가 없다 하는 거죠.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외침은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그런 외침이다 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면서,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단정하면서 이제는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점점점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요, 욥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면요,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자기가 예전에 너처럼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보고 거기에다 대놓고 내가 확실하게 저주해줬다, 이야기해줬다, 잘못을 지적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은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막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느니라. 어디 어리석은 자가, 죄지은 자가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느냐고 그렇게 그 사람을, 또 그 가족을 저주했다, 이런 경험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저주했다는 거죠. 욥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가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너도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탄식하면 너도 내가 저주할 거라는 거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다 저주할 거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예요. 6절 7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너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너가 뿌린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결정적으로 욥에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내가 너 처지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만약에 너의 상황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 처지라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면서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의탁하겠다.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괴계를 멸하시고
악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주는 조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요, 읽다 보면 뭐 잘못된 게 없어 보이죠? 다 맞는 말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복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정리해 보면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말하거든요. 왜 그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욥에게 이 이야기는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을 잃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잃어도 아마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옳지가 않아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옆에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냥 지켜봐 주는 거죠. 그의 힘든 상황을 공감해 주는 거죠. 일단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런 욥의 상황을 헤아리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이 욥의 상황을 단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욥의 상황이. 욥이 지금 범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지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할까봐 성경은 욥기는 1장 2장에 왜 욥이 고난 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욥은 지금 죄인이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인데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옳다고 옳은 이야기라고 막 주장을 펼치는데 사실은 그 상대방의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자기가 하는 말이 옳아도 그 상황에서는 틀린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걸 계속 고집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틀렸어? 자기가 생각하기엔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잘못했다고, 죄지었다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의인도 고난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단정하고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 엘리바스가 경험한 내용을 보면은요, 환상 중에 한 영을 봤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엘리바스의 경험도 마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뭐가 영적이라든지 권위가 있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실수들, 이런 잘못들 많이 범했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많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에 막 찾아가가지고 마치 대단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보다 그를 더 생각하고 더 우상이 돼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 많이 일어났잖아요. 다 이런 잘못에서 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지혜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도 긍휼히 보시고 그 죄인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그 죄 지은 자들의 죄를 당신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엘리바스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욥에게 정죄만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돌보심의 성품과 위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욥이 지금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면서 그를 몰아붙이고 있다. 말은 잘 마치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어느 면에서는 옳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엘리바스의 모습이다 이렇게만 단정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엘리바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쩜 그렇게 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지, 또 오늘날 성도에게서 많이 어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지, 누구 딴 사람 적용할 거 아니라 스스로에게 좀 적용하고, 내가 엘리바스가 아닌가, 내게 엘리바스의 모습은 없는가 좀 잘 들여다보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고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잘 이 말씀을 이 이후에도 엘리바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계속 나옵니다.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그 모습이 혹시 있다면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주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